오늘 말씀은 사단과 그리스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사단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 세계는 흑암으로 덮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재앙이 오면 이 재앙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도 사단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결박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또 천국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후대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한 사람 만났지만은 지난주도 한 사람 만났지만은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세 가지 몰라서 죽어간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각종 이단이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뭐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 따는 상관없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지난주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네, 어떤 여정입니까?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정이 아니라 이 고난이 돼버려요. 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고난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느끼지잖아요. 그건 어떻게요? 여정이 돼버립니다.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여정이 된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에 역사한다.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다윗이 그랬고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무슨 전도자의 시작.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네, 전도자의 이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절대 언약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 전도자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미션을 수행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미션, 그 수행은 그게 다윗이었다. 또 그러니까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전도자의 여정. 자, 내 기능이 서밋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로 갑니까? 절대 여정, 망할 수 없는 여정 속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인턴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가자마자, 예?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중요한 역할을 신입사원한테 맡깁니까? 예? 아니죠. 뭐 시킵니까? 커피 신문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겁니다, 인턴십.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커피 신문을 시켜?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 된다니까요. 여정이란 말이야. 십자들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되죠. 나는 뭐. 우리 십자들을 맨날 물으면 되는데 물으면 뭐 한다고? 그 예의가 아니죠. 빨리빨리 하고 나가는 게 예인데 계속. 자, 전도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게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정확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기능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예? 내 기능이 귀신을 때려잡는 데 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예,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계속 누리는데. 그 찬양 한 번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다윗이 수금을 탔단 말이에요. 수금을 탔는데 사울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뭐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인턴십입니다.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신분과 건설을 줬는데 건설을 잘 누리는지 잘 사용하는지 뭘 줘요? 하나님이. 예? 그게 준다니까요. 똑같잖아요. 인턴 사원 하잖아요. 인턴 사원.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들이 뭐 레지던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수술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다 옆에서 보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그런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이야기 하기 쉽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가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내가 엄청난 수속을 수급했는데 남들 뛰어나게 수습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술은 좋지만은 진짜로 인성도 괜찮은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시킵니까? 커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해. 근데 여 말고는 뭐 내 안 써줄 데 없나? 난 LG로 가겠어. 삼성 있다가 LG로 가는 거예요. 근데 LG에서 똑같은 거 시켜.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나를 시키네? 나를 개무시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느 대기업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안 알아주냐? 그럼 하청업체 갔잖아요. 하청업체에서 또 알아주거든. 그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사청에서는 가능하죠. 맞잖아요.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자기만침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인성까지 더 갖추면 다른. 여러분 다윗이 이 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다 하잖아요. 맞죠?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이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사기 보면은요, 물로 이게 돌멩이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알겠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 꽤 있습니다. 왼손잡이.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맞죠? 그런 것처럼 기능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서밋이 없다고요. 이걸 타고 온 서밋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찬양하는 사람들 많죠. 안 그래요? 근데 찬양하는데 흑암에 떠나간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말씀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인턴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인데 아니 엄청난 블레셋의 대빵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상급을 줘야 되는데 천부장으로 보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결했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천부장으로 보냈어요. 기분 별로 좋겠죠? 네?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천부장으로 내려갔다면 천부장으로 완전히 13절 14절 보면 나와 있어요. 알죠? 이미 여정인 줄 알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인 줄을.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전도자의 목표. 자, 무슨 말입니까? 이까지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네, 전도자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했더라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근데 왜 자꾸 실패하지? 왜 이래 난 힘들지? 왜 난 지치지? 이런 데서. 나는 정말로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왜 사울왕은 잘 안 안아주지, 나를? 자꾸 날 죽이려 하지? 하면 다윗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에 답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성경에 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울증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이 다윗의 응답이 내게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 다윗은 진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다윗 인생에 기적이라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 같은 인생을 바라잖아요. 응답들. 다윗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시편에 계속 기록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다윗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이게 자기한테는 응답이었어요. 그걸 계속 킵니다. 수금. 아니, 자기 위기 있는데,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자기 위기가 왔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또 수금을 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며 미갈이죠. 그리고 요나단까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또 찬양을 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 미갈, 자기 아내가 아버지의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 창을 줄을 달아가지고 도망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갖다 놓고 염소 털 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있는 것처럼 딱 표시합니다. 그 이미 다윗은 도망가 있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갔다 했습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나요. 이 나요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뭐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이게 번역한 지 기숙사인데, 지금 말하면 뭐냐면, 미션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선지학교라. 말씀을 가르치는 곳,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딘지 죽이라는 거죠. 갔는데, 이거 갔거든요? 갔는데 그들이 변해서, 알겠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보냈어요.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예? 그 또 보냈다, 전령을. 그 또 보냈는데 또 예언하더라. 세 번째 또 보냈는데 또 예언해. 처음부터 갔는데 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사울왕은 귀신 들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왔는데요, 귀신 들려오면요, 굉장히 발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이 사울왕이 완전 누울 정도로 은혜 받은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왜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미션홈이 중요하고, 왜 다락방이 중요하며, 왜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팀장이 중요한지. 그렇죠? 왜 전도학교, 이런 전문학교를, 전문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왜 지교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게. 왜 이 문화 서밋의 가장 키가 뭡니까? 성전인 것을 다윗은 알았는 겁니다. 알겠죠? 문화를 뒤지는 방법, 최고의 성전을 만드는 것은 다윗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절대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미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1천망대였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어떻게요? 평생에 이정표 딱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난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번 주도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굉장한 일들이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본론. 사단과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자꾸 예배 속으로 자꾸 집어였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단이요,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래를 다 뒤흔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악을 다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흑암술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갖고 놉니다. 맞죠? 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한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대해서 헌금한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이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영향이 모르고 있잖아요. 남들 뭐 자꾸 뭐 내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내고 있으면 좀 이상한,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을 왜 내는지도 알아야 돼요. 돈 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아니, 직장에서도 4대 보험 넣으면요, 몇 프로 뛰면 10% 뜁니다. 그거 뛰는데 여러분 대들고 합니까? 근데 뭐, 여기서 뭐, 11조 왜 때려,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픕니다. 엄청난, 성경 나와 있잖아요. 10의 1조. 맞죠? 11조로, 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 하잖아요, 또. 말하기 3장 10절에. 그거 말고도요, 11조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11조 된 여기가 없다 하냐. 12구조를 냈습니다. 알겠죠? 바나바는요, 전재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생명으로 말씀이 다가왔느냐. 그게 답니다. 자, 뭘 문제를 끝냈겠습니까?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비로 들어와 있는데. 맞죠? 너희 아비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대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끊임없이 지내게 만듭니다. 안 지내면 막 이상한 재앙도 막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다 버립니다. 운명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이게 다 운명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생각 1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자꾸 건드는데 뭐 내가 어떻게 화가 난다. 그게 처음 다 여기 걸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지?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잘 압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염려하고 있고 근심 걱정하는 영혼들 잘 알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투명인간이다 싶다. 맞죠? 여러분 다 알아봅니다. 제가 투명인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얘는 저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알겠죠? 또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뒷얘기 하느냐, 그게 다 납니다.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하잖아요. 권세자들. 맞죠? 정사와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러면 뭘 버려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종교, 철학. 알겠죠? 그리고 뭐요? 사상, 이념. 알겠죠?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요. 싹 다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겁니다. 이걸 부인해야 돼. 종교생활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했던 겁니다. 철학 해봐야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상식, 이상들, 그런 것들 다 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자, 맹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자, 뭐 이런 것들 다 철학이에요, 철학. 소크라테스 말하는 다 철학이에요.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데카르트가 말했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야? 이게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상을 통해서 히틀러 같은 거 보세요. 사상이 들어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요나한테 그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나한테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누에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 니누에가 어디입니까? 예?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뭐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싹 다 포로해 나갔어요. 야, 그러면 여기에 요나가 뭐 했습니까? 상처가 있겠죠. 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뜻을 향해 가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임마?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요나가요. 아니,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 풍랑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다면 풍랑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다가 안 믿잖아요. 안 믿다가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맞죠? 그럼 박 실사님이 자꾸 괴로워해. 근데 내가 예배 안 드니까, 괜찮네? 아무 이상 없어. 술도 안 먹고 막 더 잘 돼,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근데 더 자꾸 술을 먹고 밤에 막 전화 오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죠?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눈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계속 술 처마시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죽는 겁니다. 안 그래?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치챘죠.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잠잠해지십니다. 진짜 맺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기적이라는 거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하잖아. 요나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이것도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여러분, 늘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알겠죠? 제가요, 복음을 계속 안전하고, 예?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1년 동안 있어보죠. 저는 완전히 영적 황폐해졌습니다. 진짜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되어 있거나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거나.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한다? 그래도 예배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셨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고요. 1년 동안 계속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릴 때 완전 다르다 하잖아요. 다릅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알겠죠? 조롱거리 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몰랐는 거예요, 군병들이. 왜? 군병들한테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왜? 유대인들마저도 핍박했으니까. 그 유대인들마저도 긴장해서 군병들에게 같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군병들도 긴장하겠죠. 그 정도까지 침 뱉고, 따기 때리고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짓을 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핍박하니까 군병들도 핍박하도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로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또 그냥 말만 하는 지나가는 선지자 노릇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노릇 하고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이 길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요한복음 4장 6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알겠죠? 그 선지를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안 믿는 거 있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이 이방인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맞죠? 그래 되는 겁니다. 물을 흘릴 곳을 막아놔보면 다른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물통에 보면 그 사람 다 주목받는 거예요. 안 그래? 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흐름이 누구한테 맨 처음에 갔습니까? 유대인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 거야. 늘 복음 몰라서 당해놓고 알겠죠? 블레셋을 없애야 된다. 아수를 없애야 된다. 바벨론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런 핍박 당하다 보니까 이상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처부수고 우리만 구원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참 어리석죠. 그럼 뭐 자기들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다 종로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을 보낸 게 아닌데 이들이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요. 죽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만큼 어떻게 해요? 네? 나라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1878년입니다. 1878일 동안 어떻게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36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없어져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아수르도 시리아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독 그 작은, 아주 경상도보다 작은 땅,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불러주잖아요. 기가 막히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주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없어져도 없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히브리 9장 11절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알겠죠? 정확하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 정보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가는 것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은 뭐냐? 결국 이 21가지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꿔주는 거예요. 갈보리산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 필연, 절대. 네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르다. 필연.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하도록. 자, 그러면서 오직 유의서 제천조. 그러면서 이사, 이수,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뭐 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누군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팀사예요, 팀사요. 아셨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 따라서 그 사람 뭐 복음을 어떻게 듣냐서 답니다. 끝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듣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듣는 겁니다. 5가지 기도. 구원, 나를 구원하신 이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 사람을 사모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 5가지 기도입니다. 이걸 팀 사용하면서 계속. 그래서 결국 다락방 한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조장이 사역자로, 불신자가 신자로, 맞잖아요. 신자가 어떻게 해요? 조장으로, 조장이 사역자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체계를 말하자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팀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불신자였거든요.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제가 맨 처음에 교회부터 가는 게 아니고 다락방에 참석했어요. 최선옥 장로님 다락방. 오크 베이비 사진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 2명 있고 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복음 딱 듣고. 그거 뭐예요? 복음 듣으니까 신선하잖아요, 나한테는요. 우리 집안 재앙이 이렇게 왔구나 듣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하면 조장인 거라. 그러면 조장, 아, 나도 저렇게, 조장, 나도 조장. 이해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 나도 최선을 자는처럼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사역자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셔너. 아, 이걸 집에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집에서 했어요. 7달란트. 그 맨 처음에 저를 통해서 미션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은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은진. 알겠죠? 최은진 집사잖아요. 맨 처음에 미션하는 사람이 최은진이에요. 근데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진이, 윤진이 다 되는 겁니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미션은. 이거 7달란트.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유일하구나. 여기서 뭐야, 재창조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제자를 찾고, 결국 이 제자를 사역하는 건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시키는 일을 미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문교회죠. 전문사역인데, 전문교회는 뭐냐? 말 그대로요. 기능에 답을 주는 겁니다. 기능. 당신 기능이 왜 안 됐으면 당신 기능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9가지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9가지 흐름. 하나님에 대해서 넓이, 깊이, 높이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위, 아래, 옆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하는 과거의 세상은 어땠으며 현재 세상은 어떻고 앞으로 미래 세상은 어떨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위, 아래, 옆 이건 넓이, 깊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전문교회입니다. 그 전문교회 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이거로 하면 되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 뭡니까? 미션을 통해서 사람 부딪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진리에 대해서 팀상하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이 전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교회. 이 4가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교회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결국 그리스도를 결론 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론도 안 났는데 지교회한다. 아,
당장 헌금 내기만 해도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깨뚫고 있어야 돼요. 20가지 전도전략. 왜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는지. 알죠? 이런 사람이 5천 정도 살립니다. 알겠어요? 이거 모아한 사람이 어떻게 5천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절대.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말이 뭔가 이방인 치유 기도 아이들 렘넌트 여기에 필요한 산업인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여기에 엘리트가 필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5가지 미래 여기 있거든요.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5가지 미래가 있다고요. 그 미래 속에 뭐요? 렘넌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뭐요? 237 이방인 있는 거예요. 이걸 살릴 뭐요? 산업인과 엘리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5가지 미래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학교, RU, 그리고 총신, 뭡니까? RTS, 그리고 뭐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전도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조직. 거기에 필요한 훈련, 다락방에 필요한 1차 합수, 2차 팀 합수, 3차 70인, 전문별, 전도 합수, 이렇게 다, 왜 20가지 전도죠? 됐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무슨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고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요? 사망을 이룹니다. 알겠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알겠죠?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청년부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미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